우리 주님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조금 내리더니 어제는 정말 완연한 가을날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곧 나무들이 붉은 빛깔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그리고 하늘이 그 푸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아름다움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계절의 아름다움은 꼭 우리 주님을 닮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수록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었다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제가 몰래 갯눈질하면서 훔쳐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구나, 참 귀하구나,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저희와 좀 비슷한 시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처럼 이제 명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요, 그 베단이는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단이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나사로의 이웃들은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생명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생명이 주님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사로의 이웃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경험을, 그것들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모든 생명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내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잔치를 연 이유, 축제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구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장학사가 온다, 내지는 대통령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 같은 걸 해서 성당에 맞이하는 것처럼 그 당시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사노동, 이제 대부분의 집안일들을 여성들이 맡아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르다를 포함한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서 아마 큰 식탁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먹고 마시고 계셨을 겁니다. 축제는 그렇게 조금씩 짙어져 가고 축제 분위기는 조금씩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눴을 때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는 언제나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제입니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축제 같은 의미를 지녀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축제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축제의 한 복판에서 그 분위기가 물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여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나드라는 향유를 부으기 시작합니다. 향유는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향기 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바디크림이나 향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향기 나는 기름들을 머리에 바르고 몸에 바르면서 그렇게 지금처럼 샤워가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기 나는 기름을 발에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이나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로 닦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갑자기 이 여자 뭐하는 여자야? 갑자기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어리둥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을 법한데도 웅성웅성대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그 말은 아마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온 집안이 향기가 짙어져 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자신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축제의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한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또 그 행동에 대해서 가룟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는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줘야 되는데 너는 이것을 왜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낭비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룟유다는 그 여인에게 너는 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말을 지금 이렇게 들으면 우리한테 정말로 귀한 예수님인데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가장개로 것을 드릴 수 있지, 우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축제 잔치의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드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게다가 그 발은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 당시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양말도 안 신었고 그냥 발을 이렇게 완전히 밀폐하게 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그 열려있는 신발, 쪼리 같은 것을 신었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붓고 왜 닦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그런 질문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거 낭비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해서 우리 고등부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 가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마 그런 질문이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보자면,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면 이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고등부로 얘기하면 한대경 선생님, 그 다음에 교회로 얘기하면 재정 부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대경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거라고 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가끔씩 모여진 돈들을 삥땅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몰래 훔치기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가난이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다면 자기가 훔쳐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좋은 곳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돈 훔쳐가다 쓰는 그런 제자에 불과합니다. 가룟유다의 관심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있지 않았고요, 그 나드의 가치, 그 나드의 가격, 그 나드의 값어치에 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러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가룟유다의 관심사였고 가룟유다의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자살하게 되는데요,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돈을 쫓는 이들의 끝은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만을 쫓고 서로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우리의 끝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성락교회라는 교회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나이 든 80대 목사인데요, 어떤 호텔 같은 데서 은밀하게 20대 여성과 만나면서 은밀하게 만나서 자고 이런 시간들로 가지고 교회 재정도 많이 이렇게 후려쳤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어디인가? 성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보면서 낭비라고 얘기하고 그 행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라고,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을 나에게 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니 그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행위가 극명하게 둘러나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낭비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마리아가 드린 그 나드의 값어치에 집중하면서 말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은 나드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가치 체계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고 나사로는 금액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돈으로 환산하면 낭비겠지만 그 마음을 보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전할 만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리아가 되어보십시오.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1년 후에 거기 갈게 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오신 거여서 마리아가 어떤 것을 드리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나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마 선택의 기준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마리아는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느냐, 가룟 유다처럼 이게 얼마짜린데 너는 그것을 주고 있느냐, 가룟 유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바로 그것들을 마리아는 신경 썼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 것인가? 마리아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어야 할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성공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 여러분들이 나이 든다는 것은 아마 세속적인 기준들을 덜어내기, 내 몸 안에서 털어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을 털어내고 덜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제가 이제 지난 설교 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향유는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 그려내고 있지 않은데 그 본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향유는 아마 마리아가 혼수용품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곧 남편을 만나게 될 텐데, 자기가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그 남편에게 주고자 하는 용도로 그래서 그 향유를 모으고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오랫동안 간직해왔다고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오랫동안 간직해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3년이라고,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년이 가장 지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예수님은 만난 지 3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공생애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그 기간이 1년이나 2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드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나드를 모으는 것이 양이 적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았을 건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남편에게 내어줄 혼수용품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부분을 마주하면서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마리아의 목적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수용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혼수용품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였어요. 여러분들 건화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삼건이한테 정말 미안한데 삼건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삼건이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정말 지금은 왼수 같고 가끔은 미운 그 오빠지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슬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삼건이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건화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건화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 그런 감격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큰 감격에 겨워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그 여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3천만 원 어치에 나드 한 옥합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지만 마리아가 뭔가 돈이 많아서 향수만 해도 3천만 원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해서 그만큼 준비했던 것이지 마리아가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살펴보다가 드릴 게 없어서 그것밖에 없어서 아마 대체하는 건 있었으면 다른 것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결혼을 위해서 일생에 단 한 번인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향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을 하던 중에 결혼을 위해서 모아뒀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인용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그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기자가 중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이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기자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공경과 죄와 인간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은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수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마리아의 행위를 보니까 이제서야 그 의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은 매우 위대한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그저 그 의미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이지만 그 의미는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 아주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이시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기름 부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어봤다면,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았다면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구원자라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그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력한 바리새인들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 기름 부을 권한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축제 때 가사일만 도맡아 하던 여성의 행위로, 여성의 가장 존귀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게 되시고 왕으로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신비 아닙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마땅히 필요하다. 내가 가진 기름은 향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왕위직이식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선포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 당시에 멸시받고 사람으로 잘 계수되지조차 않았던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늘 제사장들과 남성들로부터 행해지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이들은 바로 여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공적 사건인 기름 부음이 드릴 것 하나 없던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주영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까지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옳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상황 안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에 또한 사용되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고 부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일을 또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십자가 부활을 제외하고 그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이런 아마 다른 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서 언제까지나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한국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설교의 주제로 쓰이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속 편하죠. 오늘 말씀이 이것들을 의미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고3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시간 아닐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고2 친구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그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쉽게 드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의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을 거야. 그것들이 별로 영향력 없을 거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고 메시아로 선포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작은 섬김과 그 작은 행동들이 그 언젠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일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성적을 그만큼 못 받겠지 이런 식의 계산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치체계 안에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들로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리는 그 일이 언젠가 우리의 삶 안에서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연그러지고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룟유다가 말한 것처럼 낭비일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일들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사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그 공적인 위임식에 자기의 일들이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의 그 행위를 하늘 높이 드높여 주셨어요. 후대에도 입에서 오르내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신 앞에 내어드리는 작은 헌신들, 작은 예물들을 그렇게 귀히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정말로 한 명 한 명 신앙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나님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저 요즘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많이 바라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받기만 익숙하죠. 우리가 예배 나온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은혜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요.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배 여러분들 만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는 것, 그 일들이 조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보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는 나중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용기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나갈 때 조금씩 나의 것들을 내어놓는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더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저랑 중두모 전도사님께서 그다음에 교육부 목사님의 그 논의 아래서 봉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액을 보면서 한 번도 낙심한 적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고등부의 평균 헌금액이 29,000원이라고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리는 인원이 41명에서 2명 정도 된다고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동전이 없다는 것을 볼 때 헌금을 내지 않은 친구가 우리 고등부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미뤄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죄하거나 헌금 내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용돈을 받지 않는 친구는 그럴 현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기적인 용돈을 받거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가 어린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은 저 목사 갈 때까지 갔네, 돈 내라고 하는 거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부의 헌금은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29,000원이 5만 원이 된다고 교회가 사역자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헌금은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도 교회의 재정을 위한 현실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재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서 당신께서 주신 것을 내어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 의미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헌금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기적인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라면 작은 것이나마, 금액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용돈을 받자마자 이렇게 계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헌금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수만 번, 수천 번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맨날 찬양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그게 어렵다는 것을 방금 우리는 마주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그 찬양의 가사를 진실되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우리 고등부가 앞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